저희는 이번 주까지 해서 교육부서에서 총 약 3주간의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부터 유아와 그리고 우리 신혼부부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를 지나서 청소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지나서 마지막에 아동부와 영어 캠프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쉴 새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이번 여름 수련회 동안 많은 은혜들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었고 어른들도 함께 그 은혜를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회를 하는 중에 어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청년들과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감싸고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아이들을 감싸는 기도회였다고 그 모습이 되게 묘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른들과 아이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끼리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조금 생각하고 그것을 저는 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과 사울의 태도를 보면서 골리앗이라는 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나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복식복식한 에바와 이 떡 열등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우리는 알다시피 다윗은 이새라는 유다 지파의 자손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한 현실은 현재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군인으로 뽑히지 못한 어린 아이였어요. 그에게는 지금 전쟁에 나가서 그 나라끼리의 대전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지키는 작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새가 다윗에게 한 가지의 심부름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형들의 생사를,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의 생사를 알 수 있는 것과 그 형들에게 곡식을 전달해 주라는, 식량을 조달하는 그런 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전쟁터에 나서게 되었고, 그때 자신의 큰형인 엘리압을 만나서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가 여기에 왜 왔냐? 라는, 이 엘리압이 걱정이 섞이고 화도 나는 그런 불만이 섞인 그러한 목소리로 다윗을 다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형은 봤을 때 이 막내 아들이, 막내 동생이 위험한 전쟁터에 나왔을 때 물론 걱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윗이 이 전쟁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구나라고 다그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이 몇 살이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민수기에서는 우리에게 약간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약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전쟁에 내보낸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현재 20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못 나간 걸 수도 있고, 사울이 이 법을 정확하게 지켰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울이 안 지키고 정말 여러 병력들을 끌어모았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다윗은 그 전쟁에 치르는 군인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엘리압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 사울의 전쟁에서 뽑아가는 군인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를 왜 갔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뭐 하러 여기에 있니? 라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친구들이, 자녀들이 막무가내로 생각 없이 움직인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엘리압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고 걱정되는 마음이 한 번에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도 뽑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새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다윗을 그곳으로 부르신 것도, 그리고 그곳으로 엘리압에게 식량을 전달해 주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셨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감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공부를 안 하고 멀리 도망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조차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 이 자녀들을 위해 준비해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먼저 봤으니 반대로 사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키가 더 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사울을 누군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사시대를 지나온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키도 크고 잘생긴 모습을 보아하니 이스라엘에게 큰 의지가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불안함일 때 누군가를 우리는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의지하던 그 사울이 현재 골리앗 앞에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윗이라는 소년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는 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 골리앗이 나타난 이 블레셋의 진영은 사기가 매우 올라갔을 겁니다. 반대로 골리앗을 본 상대편인 이스라엘은 사기가 매우 꺾이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기가 꺾인 이스라엘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버렸던 다윗을 사울이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을 본 사울은 처음에 실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강한 의지와 도전 정신을 보아하니 너무나도 강해 보였던 이 다윗을 사울은 결국 전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걱정이 많을 때 누군가를 항상 의지하나요? 세상에서 보았을 때 좋은 것들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가치 없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소년을 맡고 있다 보니 아이들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야 하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들을 항상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죠. 다윗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다른 시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말린 사울은 다윗의 형인 엘리압과 마찬가지로 그를 어린 소년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과 다윗을 세상의 눈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지만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고. 다윗은 힘도 없고 키가 작은 사람이지만 골리앗은 힘도 세고 덩치도 크다고. 전쟁을 할 때 바라보면 다윗은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반대로 골리앗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결과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 상황이 아닌 이 전 상황을 가져왔냐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시대로 갖고 왔을 때 골리앗은 다윗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보면 돈도 많았을 거고 좋은 집도 가졌을 거고 훌륭한 좋은 대학도 나왔을 거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정말 엄청난 교육들을 받아온 인물이었을 겁니다. 즉 우리 친구들의 표현으로 따져서 금수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적어도 이 골리앗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약세인 그런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골리앗이 되라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돼.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돼. 그러면서 우리를 어릴 때부터 수많은 교육들로 우리를 끌어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커가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울도 오늘 전쟁에 나가는 이 다윗에게 자신의 장비들을 줍니다. 왕이 끼고 있던 투구와 왕이 끼고 있던 무기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가장 좋은 무기였을 겁니다. 그것들을 다윗에게 하나씩 하나씩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투구와 장비와 검을 찼을 때는 분명 멋져 보였을 겁니다. 이러한 화려한 장비들은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내어준 그 최고급 장비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돌 5개와 물매만을 가지고 전장으로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사울이 얼마나 화려한 무기와 장비들을 줬을까요? 그것은 정말로 강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더 안전하고 강력하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의 시선,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겁니다. 세상의 평가와 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골리앗과 대결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 승리는 누가 하죠? 다윗이 합니다. 한순간에 한 번의 일격으로 골리앗, 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제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아이들부터 청년, 그리고 우리 신혼부부까지, 그리고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아이들은 수련회가 마친 이후에 다시 학교에 갈 거고, 다시 학원에 가고, 일상 회사로도 갑니다. 즉 치열한 전쟁터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했던, 그리고 찬양했던 그 아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골리앗처럼 수많은 능력을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하는 방식대로, 어려서부터 용사로 길러졌던 방식대로 좋은 무기와 좋은 장비를 입히며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다고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무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하찮아 보였기에 그 무기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던 겁니다. 당시 사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 돌 5개와 물매만을 가진 이 다윗을 보고 자신의 무기들을 주었지만 결국 다윗은 자신의 익숙한 무기를 들고 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자신의 익숙했던 무기만을 들고 나가는 다윗을 보았을 때 사울은 아마 크게 낙심했을 것 같습니다. 저걸로 어떻게 이기지? 저걸 가지고 뭘 하려고 아이가 그러나? 그러나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가지고 있던 투구와 무기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었습니다. 요즘은 우리 청소년들도 심한 것 같습니다. 남들과 많이 비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면 부러워하고, 더 좋은 학교를 가면 부러워하고, 더 많은 돈을 받는 것도 부러워하고,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것을 되게 부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점점 나를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큰 결핍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이들에겐 더 큰 문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학교, 더 많은 돈, 더 많은 SNS에서의 팔로우 등, 이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모습을,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무기와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맞서 쌓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이 먼저 갖고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어려움과 불의가 세상을 덮쳐올 때,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과 인정을 계속 나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보다, 우리 손자 손녀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그 마음을 온전히 아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믿음이, 부모님의 믿음이, 우리 조부모님들의 믿음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먼저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 섰을 때 우리는 골리앗을, 세상이라는 엄청 큰 그 장군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비교와 능력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더욱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지금 수련회에 마쳤습니다. 한창 뜨거울 수 있는 아이들이지만 다시 그들의 앞에는 골리앗이 나타날 겁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이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면서 다윗의 시선으로 바뀌었을지라도 다시 그들은 사울처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 사기가 떨어지고 걱정과 불안이 많아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다윗의 시선으로 그 아이들의 옆에 함께 있다면 아이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다윗과 같아질 겁니다. 여러 요소들이 아이들을 계속 방해할 거예요. 시험이, 성적이, 때로는 그 친구 관계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불안함이 더욱 커져갈 거고 걱정이 아이들을 매번 잠 못 들게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먼저 아이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른들이 된다면 아이들에게는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줄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용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육을 받아서 용사로 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작은 목동이었던 다윗의 모습으로 커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세상의 많은 악과 그 불의 속에서 이겨내게 할 것이고,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계획하실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마친 이 시간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아이들에게 삶으로 믿음을 전할 때 아이들은 그러한 부모님들의, 그러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믿음이 자라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너무나도 하찮아 보여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작은 목동인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섰었던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 주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 믿음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동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교육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 애들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삶으로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을 따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